3월 2일입니다. 추웠던 겨울이 어느덧 지나가고 이제 따뜻한 3월이 온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온 산과 들마다 연두빛 새싹들이 솟아나고 또 푸른 나무와 봄꽃들로 가득 차게 되겠죠. 이 동네는 또 주변에 산들도 많고 공원들도 많아서 또 강변가이기도 하고 봄이 되면 참 이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봄처럼 따뜻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생명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안디옥 그 교회에서 목회하던 바울과 바나바를 콕 찍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하셨어요. 본인들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도중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온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을 해가지고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두 번째 선교여행을 이제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아시아와 비시디아 이쪽으로 이렇게 선교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무슨 자기 사적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안 돼 하면서 계속 막으셨어요. 이유를 몰랐겠죠.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될까? 우리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내가 나쁜 뜻도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자꾸 막히지?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 비시디아가 아니고 비두니아죠. 비두니아는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회당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유대인 문화가 잘 발달된 곳이거든요. 바울이 지금까지 선교한 것을 보면은 그 전략이 딱 보이잖아요. 그 이방의 도시들마다 갔지만 항상 먼저 찾아간 곳은 회당이었죠.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 가서 이제 바울은 랍비 자격증도 있고 또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자격을 얻어서 거기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그런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거기에 왔던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축복 받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비시디아, 당연히 내가 갈 길이고, 당연히 비시디아가 아니고 비두니아, 당연히 내가 갈 선교해야 할 지역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아니었다. 이런 거 보면은 과거에 내가 잘 해왔던 방식대로 앞으로도 내가 살면 되지,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전에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되지. 어떤 때는 맞지만 어떤 때는 심각하게 틀릴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잘했던 때 추억으로 남기는 게 좋을 것 같고, 새로운 날은 또 새로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우리가 기도해보는 거 상당히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원하지 않았지만 어쩌다가 흘러서 서쪽으로 계속 갔어요.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드로아까지 가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빌립보까지 가는 갑작스러운 여행 경로가 변경되면서 그렇게 갔는데, 거기서 누구 만났습니까?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났고, 루디아가 거기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어요. 혼자만 믿은 것도 아니고 자녀들, 또 종들. 루디아는 나중에 좀 더 보면 알겠지만 사업가거든요. 같이 사업하는 그 동료들, 그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 신학자들은 이때 유오디아, 순두계, 빌립보에 나오는 자매님들 이름이잖아요. 그들도 그곳에 함께 있다가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 마케도냐인의 환상을 주시고 바울의 진로를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바꾸셨습니까? 그때는 몰랐지만은 바울이 이제는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왜 예전에, 왜 전에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왜 내가 그런 일을 겪었는가? 많은 경우 잘 모르죠. 언제 합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면 알죠. 아,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그런 일을 겪었던 거구나.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아시아 선교를 막으시고 유럽 선교로 인도하시고 마게도냐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까지 이렇게 나를 강력하게 배 타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딱 만나고 관련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걸 보면서 당연히 깨달았겠죠. 이것이었나 보다. 그래서 성령님은 되게 놀라운 방식으로 바울을 이끄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방식으로. 그게 이제 마게도냐인의 환상인데,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또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11절에 보면은 되게 인상적인 그 단어가 나오는데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그랬죠. 이 직행했다는 말이에요. 직행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냥 거칠 것 없이 논스톱으로 목표지를 향해 갔다 이런 거잖아요. 직행이라는 말 되게 목적지에 빨리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좋아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직행이라는 말은 사실은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은 뱃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가면은 직행하는 일이 되게 드물잖아요. 막 바람이 사정없이 불고, 심지어 예를 들면 지중해나 에게해 같은 경우는 주변이 그 육지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내해이기 때문에 돌풍 같은 것이 많이 불고 그 어떤 날씨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곳에서 배가 직행한다는 것은 사실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카톡 전체방에 지도 올려졌죠. 거기 잠깐 보시면은 그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로 가잖아요. 그 사모드라게 그 제가 체크해 놓은 그 섬인데 중간 섬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높은 해발 1000m 훨씬 넘는 산이 있어가지고 그 어려운 항해를 하는 에게해를 통행하는 배들이 마치 등대처럼 그 산을 보면서 방향을 잡았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사모드라게가 꼭 이렇게 경유해서 가는 그런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드로아 항구에서 유럽 땅에 있는 네아폴리 항구까지 가는 그 백길에 이제 사모드라게가 그렇게 있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막 주변에 섬들도 있고 막 육지가 쫙 있어가지고 이게 날씨가 예측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기를 직행해서 며칠 만에 갔어요. 이틀 만에 갔다. 그죠? 사모드라게 거쳐서 그 다음날 네아폴리까지 갔으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먼 거리냐면 이 해로로 282km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보통 먼 거리가 아니죠. 근데 그것도 뭐 배로 간다. 날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거기를 이틀 만에 간다? 기적이고요. 보통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5일은 걸리는 거리예요, 거기가. 나중에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거꾸로 여행을 이제 돌아오면서 하거든요. 그때 보면은 5일을 걸렸다 얘기해요.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었다. 그죠?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거꾸로 행로를 갔는데 5일이 걸렸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이틀 만에 직행이 돼가지고 가게 됐다. 여러분 그 당시 무슨 배 탔겠습니까?
무슨 뭐 증기기관으로 이렇게 가는 배가 있었겠습니까? 다 돛담배입니다. 다 돛을 달고 가는 배들이고요. 특별히 이제 배 크기에 따라서 어떤 배들은 돛을 많이 달죠. 돛을 많이 달면 그만큼 바람을 그 풍력을 잘 받아가지고 배가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런 배들이에요. 바람으로 가는 배들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틀에 걸쳐서 직행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 자연을 간섭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면서 바울이 가는 길을 정말 막힘없이 형통하게 열어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일 가끔 있잖아요. 갑자기 일이 막 쫙 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에 갔는데 루디아를 만났으니까 결국 루디아에게 데려다 주려고 바울을 인도하신 거예요. 뭐 누가 주인공이냐 무슨 말이긴 하겠지만 저는 루디아를 주인공으로 하고 싶어요. 루디아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움직이신 겁니다. 루디아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정말 위대한 사도들을 움직여가지고 끌어당겨가지고 빌립보 그것도 강가에까지 이끌었잖아요. 루디아를 주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기뻐하셨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루디아는 원래 아시아 지역의 땅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루디아 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뭐 루디아 이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루디아는 사는 곳이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빌립보 살지 않아요. 루디아는 유럽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유럽 선교를 하는데 루디아는 유럽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사람이? 아시아 사람이 사실은. 두아디라가 아시아에 있고 그곳에 루디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두아디라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소아시아의 그 한 지명이고 교회도 있죠. 두아디라 교회 들어보셨죠? 두아디라 교회 거기 사람이에요. 근데 왜 지금 빌립보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지금 두아디라에 있어야 되는데 빌립보에서 지금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 만나게 하시려고 바울의 경도를 그렇게 막 휘젓듯이 성령께서 바꾸셔가지고 딱 루디아 앞에다 탁 데려놨는 거지. 14절을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그랬습니다. 루디아가 살던 두아디라 이 도시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그런 그 마을이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무슨 뭐가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가지 있다면 뭘로 유명하냐면 염료와 옷감 이것으로 유명한 도시다. 그것 때문에 상업적으로 발전된 도시라는 거죠. 특히 두아디라는 자주색 천의 염색과 관련된 직물의 중심지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자주색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당시 고급진 색깔이거든요. 되게 퀄리티가 있는 컬러고 그런 건데 이 색을 어디서 뽑냐면 조개에서 뽑아요. 그 애기에 있는 많은 그 조개들에게서 뽑겠죠. 뿔고 등에 속하는 조개에서 자주색을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옷을 염색해가지고 자주색 옷이 나오는 건데 이 자주색 옷은 되게 값이 비싸가지고 주로 그 고위 관료들이나 또는 부자들이나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이다. 그럼 보면은 이 루디아가 그 두아디라에 살면서 먹고 이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기술을 익힌 것 같아. 그 도시에서 유일한 특징이니까 잘 익혀가지고 능력이 좀 발휘되지 않았을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루디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딜러라고 표현해요. 딜러. 그러니까 루디아는 아시아에서만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유럽에 와 있잖아요. 막 배도 타고 유럽까지 와가지고 장사하는 상당히 또 수완이 있는 그런 사업가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어떤 시대예요? 완전 초가부장적인 시대고 여자는 그냥 집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고
여자가 무슨 일하러 다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보수적인 그 시절 아닙니까?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보니까 야, 그런 시대의 보수적인 이런 걸 탁 뛰어넘어서 이렇게 대단한 사업을 펼치고 있었던 그야말로 여장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금 빌립보에 와 있는데 여기서 얼마나 있었는지 뭐 몇 년 있었을 수도 있고 그거 잘 모르는데 거기에 빌립보에 자기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얼마나 넓은지 그곳에 찾아왔던 그 바울 일행이 최소한 4명이잖아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밤 우리 집에 와서 좀 머물다 가시라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다면은 나를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해 준다고 하신다면은 우리 집에 와서 좀 주무시고 가시라고 하잖아요. 방이 여러 개 있었다는 것이고 집이 좀 넓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보면은 되게 능력 있는 사역가였다, 돈 잘 버는 사역가였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루디아를 이제 만나도록 성령께서 하셨는데, 근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이 비두니아에는 그렇게 회당들이 많고 바울이 볼 때 야, 여기는 선교의 최적지야 할 만한 곳인데 이 빌립보는 사실은 회당이 없어요.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면 여기서는 갈 데가 아니야. 빌립보는 회당도 없는데 여기 와서 누구를 만나? 바울은 맨날 회당 가서 유대인 만났는데, 원래 회당은 유대인들 성인 남자가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우게 돼 있어요. 유대의 어떤 그 법에 따라서. 그리고 회당이 없을 경우에는 강가에 기도처를 이렇게 갖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고 말씀드려야 되니까. 근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자 어른이 10명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루디아 같은, 비록 여기 살지는 않지만 두 아들이 살면서 그곳에서 회당에 다니며 어렸을부터 율법을 듣고 또 영향을 받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루디아가 빌립보까지 왔는데, 그래도 회당은 없지만 기도처라도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을 기리려고 예배하려고 했었고, 바울도 이제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를 찾아 나간 거죠. 강가에 이런 기도처가 있는 것은 이제 정결 예식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물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려고 준비하던 루디아 일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바울을 아주 먼 땅에서 불러가지고 한 번도 바울이 가보지도 않았던 그 낯설고 물서른 그런 땅에, 또 너무나 낯선 그 여인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루디아를 딱 만나게 하셨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참 받기 어려울 때는, 내 계획이 딱 서 있는 이런 경우는 성령의 인도함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계획 잘 세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딱딱딱 이렇게 해나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이런 분들은 성령의 인도함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굉장한 확신이 있고 자신감 있고 항상 자기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니까.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데 바울은 열려 있잖아요. 자기 계획을 막 바꾸잖아요.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우리는 유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함 없는 사람은 항상 딱딱하고 원래 하던 대로만 하고 별로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령님은 처음부터 막 엄청나고 큰 일을 하시기보다는 미미한 것 같고 또 느린 것 같지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들을 항상 예상치 않은 낯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죽음이 없는 부활의 복음, 이 참된 행복의 복음을 전하는 건데 누구한테 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사람만 내가 만나고 지내면 어떻게 선교합니까? 선교는 낯선 사람을 만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지, 낯선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고 낯선 사람을 경계하면서 늘 피해 다니는 사람으로서는 주님의 선교를 이루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선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거지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는 꼭 한 번에 한 사람씩 만나게 하시지, 그냥 막 이렇게 대다수를 이렇게 만나서 막 이루어가는 그렇게는 하시지는 않죠. 제가 여기 와서 낯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여기 와서 처음 만나고, 또 청소하시는 이 아주머니들도 여기서 처음 만나고 인사하고 교제하고 지내는데, 오늘 아침에도 엘리베이터 타고 아래층에 와 있는데 누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뭔 소리야 하고 지나쳤는데 그 사람이 이게 찾아와가지고 더 가까이 와가지고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관리실에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죄송했기 때문에 저는 그분보다 2배는 더 허리를 굽혀가지고 이렇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누구를 만났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 만났나요, 여러분? 늘 아는 사람만 혹시 만나지 않았어요? 또 낯선 사람 만나면 일부러 피하고 괜히 부담되고 괜히 엮일까봐 그냥 안전한 사람만 만나고 혹시 다니지 않았어요? 물론 저도 그러죠.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게, 그래가지고는 과연 하나님의 선교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 이 시대는 또 너무 위험한 세상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낯선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 예상치 않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예민한 가운데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한 번쯤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근데 그 사람 다음에 또 만난다? 이러면 이건 조금 더 우리가 심각해질 수 있겠죠. 어쨌든 주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일이지,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퍼져갈 수 없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 그 바울은 회로 부름받은 선교사지만 우리는 일상회로 부름받은 선교사잖아요. 똑같은 선교사예요. 사역지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가 늘 그걸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생활의 선교사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무서울 땐 2사람이 만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꾸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3절에 보면 그것이 만남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이게 퍼져가는 건 아니고 메시지가 있어야 되죠. 13절에 보면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했다 그랬죠. 14절에서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은 스피치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말했다, 안녕하세요, 뭐 강가에서 기도하십니까? 혹시 예수님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구약부터 전해요, 항상. 그래서 예수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면서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는지, 어떻게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 이걸 전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 스토리 얘기하는 겁니다. 내러티브로 예수 스토리를, 내가 경험한 예수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고, 분명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서도 그랬지만은 바울은 자기 간증을 했을 거예요. 내가 정말 바리새인이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정말 고문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내가 구약의 이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고, 이 예수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그동안 찾지 못했던 진리를 어떻게 찾았는지, 내 인생의 진짜 행복을 내가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다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막 딱딱하게 전한다기보다는 내가 예수 만난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십자가 부활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야기되어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급하고 강하게 역사하시고, 불같은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예기치 않은 충격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14절에 겸손하게 듣고 있던 루디아의 마음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이때 바울의 말이 바울 개인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바울 자신의 어떤 철학이 아니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니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이 쫙 열리게 하셨고, 루디아가 처음 만난 낯선 남자의 그 말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게 했으니까 진짜 기적 아닙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성령님이 하시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 설득력 있는 어떤 논리를 준비해 가지고 기승전결 뭐 적절한 예화를 섞어 가지고 막 준비 많이 해서 막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설득된 겁니까, 루디아가? 아니면 루디아가 정말 새로운 진리를 평소부터 열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엔 내가 반드시 진리를 만나야지 막 간절히 막 열심히 노력해서 들었기 때문에 루디아가 변화됐습니까? 다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으셨다. 이게 성령의 역사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사람들이 예수 말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또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에 좀 기독교에 대한 이단 시비가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덕은동에서도 요즘 우리가 오자마자 경험하고 있는 문제고, 또 요즘 정치 이슈까지 있어가지고 또 기독교인들도 다 나눠져 있어요. 갈라져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일반 백성들이, 일반 국민들이 기독교를 좋게 볼 리가 있습니까? 너무 사실 어려운 거고, 그것과 동시에 또 세상의 유혹은 또 얼마나 강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완전 둘러싸고 있고, 돈이면 다 된다는 이런 어떤 만모니즘에 의해서 다 우리가 세례를 날마다 세례받고 있잖아요. 이런 사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 어렵고, 더 어려운 것이 뭔지 알아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사탄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헷갈리게 한다, 혼미하게 한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그 빛을 못 보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 정말 몇 겹의 장막으로, 흑암의 장막으로 사람들의 영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정말 한 사람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 어렵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 어렵긴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네 계획을 세우지 말고 일상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게 선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심부름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우리가 주목하고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고, 또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런 선교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루디아는 돈을 사랑했고 돈을 벌 줄 아는 능력도 있었고요,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의 몸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이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아시아와 유럽을 막 휘젓고 다니잖아요. 그런 욕망의 루디아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할 때,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순간에 예수를 믿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루디아가 예수님을 만나더니 완전 변했어요. 사람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루디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돈을 제일로 알던 루디아가 바울의 선교팀을 대가 없이 아낌없이 섬기기 시작했잖아요. 자기 집을 무료로 숙소로 내줬잖아요. 그 좋고 넓은 집 마음껏 쓰시라고 내놓고.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그때부터 뭐가 됐냐면 교회당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매주일 안식구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우리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이 계속 전도했죠. 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엄청 고문을 많이 당했거든요. 가지고 피투성에 되어서 이렇게 출소하고 나서 처음으로 간 곳이 이제 어디냐면 바로 루디아의 집이었단 말이죠. 거기 가서 위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교회가 된 거예요. 벌써 40절이죠. 40절 16장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또 다른 선교지로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된 루디아의 집입니다. 그 이후로도 믿음직한 선교 동역자가 되었고요. 선교 후원금을 보내는 일도 했죠.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얼마나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바로 이때입니다.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굉장히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루디아가 진짜로 변했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루디아가 자유를 찾게 되었구나. 루디아가 진짜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 장사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루디아가 그것을 찾았구나. 우리 이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진짜 행복과 기쁨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가 돈 많은 사업가로서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었겠어. 예수 만난 기쁨에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루디아는 삶의 방향이 바뀐 것이고 돈을 쓰는 방식이 바뀐 거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가장 최후의 회개는 지갑의 회개다. 결국 돈 쓰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는 겁니다. 루디아가 원래 돈을 막 열심히 벌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돈을 막 쓰기 시작하잖아요. 진짜 가치를 발견하니까 변했다는 증거예요. 그게 확실히. 돈 쓰는 게 안 변한 사람은 안 변했을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한 사람 루디아를 만나도록 바울을 빌립보로 인도하셨고 루디아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에 자신을 투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이 나요. 어떤 소장농이 주인의 밭에서 일하다가 뭘 발견했습니까? 땅속에 묻혀있는 보물을 발견했잖아요. 와, 이게 웬 횡재인가 대박인가 하면서 그 보물을 취했으면 도둑놈이고 강도고 남의 거 훔친 사람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밭을 내가 사야 되겠다. 주인은 모르니까 땅속 저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가지고 자기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딱 사고, 그래서 그 보물은 영원히 이 농부의 것이 되었죠. 루디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성령께 순종하여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난 예수님 이야기 해주었던 바울, 그런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신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도 누군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보물 중에 보물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여러분 누구였어요? 그 한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부르십니다. 굳이 비유를 해본다면 주님은 저 많은 사람이 있는 단톡방에서 영혼 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겐톡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죠.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분. 겉으로 볼 때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인격적이고 다 깊이 있는 자기만의 가진 그 체험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한 분 한 분 만나주시는 분이지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한꺼번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고요,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고 진리를 만나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이 시대는 영성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낯선 그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는 또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고, 왜냐하면 성령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낯선 한 사람에게 나아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 가지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 가지고 우리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